찬송가 28장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감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우리 빛소금 성도님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은혜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리였던 레위, 즉 마태를 부르신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맥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앞의 내용을 잠시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독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부각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인의 모습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죄인들과 교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종교적인 규칙을 잘 지켜오던 바리새인들이 볼 때 레위가 베푼 잔치에서 그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영 마땅치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져 묻습니다.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바리새인 쪽으로 조금이라도 쏠리셨던 분들 이거 보시고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쪽은 맨날 굶는다고 하네요. 끔찍한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잘 먹이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날선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일단 금식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실까요? 34절, 3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금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목적에 맞게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상순 설교를 하시면서 금식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금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금식을 하라는 것이죠. 하되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는 금식은 인정하신 것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금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사야 58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고 내 뜻이 관철될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들어눕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달아서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38절에 보시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새 포도주 비유는 무슨 의미일까? 이걸 오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 보통 정치인들이 자신이 이제 정치 신인으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그 신선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이렇게 담아야 된다고 새로운 이미지의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이 문구를 인용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오해가 있냐면 새로운 것은 좋은 것이다. 이런 정서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묵은 것은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이 비유에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새 포도주가 더 좋다거나 또는 묵은 포도주가 더 못하다고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한번 자세히 보시죠. 그렇죠? 이 비유는 새 포도주는 거기에 어울리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도주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포도주는 묵은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맨 끝에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39절 보시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거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내용입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다고 하죠. 벌써부터 입안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오래 숙성된 포도주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즉, 새 포도주를 적절한 새 가죽 부대에 담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만약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의 발효 때문에 이미 탄력을 상실해버린 낡은
부대가 그걸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쏟아져서 못 먹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 자체에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를 잘못된 부대에 담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본질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게 된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아버리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전통, 또 어떤 율법 이런 것들에 고착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날마다 새롭게 되돌아보면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의 말씀을 나의 낡은 틀 안에 가두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이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 신앙으로 오늘도 버티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담으려면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던 그 신앙생활, 전에 알고 있던 말씀이라고 대충 얼버무리게 되면 이 포도주가 쏟아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해야 합니다. 그 포도주를 담는 우리의 부대가 낡은 것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묵상 시간을 좀 더 늘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묵상 장소도 조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씨름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감격을 누군가와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 주님이 내 안에 이루신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봅시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오늘 하루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응답을 했던 마태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주님의 뜻에 민감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낡은 것에다가 새 것을 넣기 위해 고집부리던 그런 예전의 삶을 떠나가게 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을 줄 아는 그런 분별력과 민감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소금 광염교회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